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그러므로죠.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책을 보고 또 큐티 책을 보면 어제의 말씀이 13절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오늘은 14절부터 이렇게 나눠지는 본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 13절은 앞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어제 이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가장 중요한 게 1등이 아니고 완주라겠죠. 끝까지 가는 것. 자, 그래서 어제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고난 뒤에는 이렇게 완주하면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완주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건 아니죠. 육상은 힘듭니다. 처음 시작하고 나면 조금만 가면 지치고 힘이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가죠?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면 자세부터 흐트러지죠. 손과 무릎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경주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유대교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쳐 있는 거죠. 저자가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저자도 압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는지를. 이미 지쳐버린 유대교 출신 성도들, 또 징계나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힘들지만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힘을 내서 완주하자 이 말입니다. 핍박과 징계 너무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피곤하거나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곧은 길을 만들라 이렇게 씁니다. 가야 할 길을 곧게 만들라 하는 거죠. 곧게. 자, 유대교로부터 핍박과 징계를 당하지만 또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저는 다리, 여기서 저는 다리는 즉 힘들어서 지치고 낙담한 성도들, 우리 말고도 또 있는 거야. 그들이 고침을 받으리라. 즉 그들이 힘을 내고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고 회복하고 앞장서서 나가야지 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담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핍박과 또 미혹에 못 이겨서 낙심한 많은 성도들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는 이제 17절까지 몇 가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까지는 어제 말씀에 대한 결론이고요.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제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하라 이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죠. 모든 사람과 함께.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상대를 이기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앞에 가는 거죠. 자,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함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말한다고 해서 지금 너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함께 잘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어떤 걸 하라 하죠?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지내라 이거죠. 공동체는 화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 있죠. 자기 경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남이 교회 나오든 말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 말든 내 신앙만 열심히 챙기는 사람. 자기 신앙만 열심히 하는 사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안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형이 있죠. 정말 순수해서 정말 하나님이 갈급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어떤 순수형도 있고 또 성향이 그런 분도 있어요. 개인주의. 내 신앙 챙기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아예 안 갖는 이런 개인주의 성향도 있고 순수해서 그런 성향도 있죠. 어쨌든 이 첫 번째 유형은 자기 경주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도 힘든데 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챙겨주는 사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분도 자기도 힘들고 자기 가정에도 힘들고 자기도 뭐 여유도 없는데 늘 다른 사람 챙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이렇게 감사 제목 이렇게 감사헌금 올라올 때 보면 금요일이나 이렇게 새벽에 보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떤 분은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내가지고 헌금을 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늘 돌아보고 섬기시는 분들이죠. 이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안 좋은 유형이죠.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깨는 사람. 늘 만나면 문제가 생기고 이분이 어디 가면은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모이면 험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죠?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화평.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화평하듯이 나와 다른 사람이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교회가 화평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기관과 기관이 화평해야 되고 부서와 부서 간에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이 없는 건 다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예요. 하나님과의 화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평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라 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는 첫 번째 계명을 물어봤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되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첫 번째만 물었고 첫 번째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어떤 서열의 1번, 2번이 아닙니다. 1번이 없으면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2번과 1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첫째, 둘째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이웃과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웃과의 화평으로 나타난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이 율법 교사가 엄청난 거죠. 생각지도 않은 거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내 입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 화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듯이 우리는 성도와 화평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마음에 품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기를 함께 힘쓰라는 겁니다. 함께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하라.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죠. 자,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룩함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너무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해요. 성도가 모이는 곳에는 거룩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은 가면 보면은 성도의 모임인데, 그게 무슨 어떤 관계로 해서 모였던 성도의 모임인데, 그 안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몇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그건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아니에요. 친한 사람끼리 놀러 갔는데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끼워줘야 돼요. 하룻밤을 놀았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없어요. 화평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모임과 교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를 보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과 거룩을 쫓아야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사랑과 화평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에 거룩함이 없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이 없고 거룩이 없는데 예배드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평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데, 우리의 모임 안에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늘 실수하는 게 이거잖아요. 화평이 없고 거룩이 없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제사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성전 문턱에도 못 지나게 하면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모임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이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시고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거룩함을 추구하시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두 번째 이제 또 실제적인 권면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배경 없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적용해가지고 약간 오해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누굴 말하냐면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배경이 계속 그거죠. 믿음을 떠나고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배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잘 돌아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주면서 상처받고 떠나고 또 이 이단의 유대교에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떠난 사람이 없도록 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쓴뿌리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내용이죠. 이것도 우리가 오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쓴뿌리 하면은 이제 보통 한때 엄청 유행했죠. 상처, 상한 감정의 치유 해서 쓴뿌리가 이제 상처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열매, 안 좋은 열매들이 맺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그게 원리는 맞습니다. 원리는 맞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배교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자가 성경을 많이 한다 했죠. 구약을 구석구석 다 인용하는데 이 말씀까지 인용하는 거야. 대단한 거죠.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땅의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면서 뭐라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쑥의 뿌리,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쓴뿌리로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하냐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이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이 신명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떠나고, 왜냐면 이제 가서 농사 짓고 막 살려다 보니까 이 가나안 우상들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잘 될 것이고 올해 풍년이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잘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주고 우리 잘 되게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여기까지만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야.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모세가 염려하고 경고를 했던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쓴뿌리라는 거는 그래서 그 악한 의도와 완고함을 말하는 겁니다.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뿌리. 이 완고함이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요. 뭐냐? 교만함과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뭐 이렇게 유대교도 하고 기독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문제 없더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또 그거 보고 똑같이 그냥 그 물에 이렇게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자기만 떠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갈등하고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문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쓴뿌리도 비옥한 토양을 만나면 금방 자라는 거죠. 알곡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교만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쓴뿌리들이 딱 몇 개만 있으면 금방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 언제든지 한순간 안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워도 이 쓴뿌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잘 가다가 정탐꾼들 10명의 말을 듣고 다 변질돼 버리잖아요. 그게 모세가 걱정했던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또 16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에서와 같이 막는 자가 없어야 된다. 다 결국 같은 사람, 같은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에서는 뭘 잘못했느냐? 이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음행했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죠. 그 창세기에서는 이제 에서가 음행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에서는 자기 신앙을 버리고 해쪽 속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게 음행인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언약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다 부모님 할아버지 다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저 멀리서 고향에서 신앙의 여인들이 데려왔는데 에서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는 거. 육적으로도 음행이고 이거 영적으로도 음행이죠. 그 다음에 한 그릇 음식에 장자 명분을 판 것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것도 음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망령된 자, 세속적인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한 그릇 음식,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현세적인 욕망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가치관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구에 충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배교한 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배교자예요. 하나님 언약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이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욕망, 어떤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망령된 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앞에서 이런 내용 지금 계속 강조했습니다. 벌써 6장 10장에 나왔죠. 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죠. 버려버렸죠. 그리고 배교했죠. 나중에 그가 후회하고 울고 전혀 회복이 안 됐죠. 또 회복할 마음도 없었잖아요.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광야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한 번 언약을 배반하고 그들이 원망 불평한 이후에 나머지는 40년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자가 말하는 건 결론은 그겁니다. 배교하지 마라. 배교하면 다시 기회가 없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도록, 배교하는 자들이 없도록, 신앙을 떠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쓴뿌리 그런 일들이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에서와 같은 자가 공동체 안에 없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배교는 이제 요즘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신천지들이 생긴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을 한번 떠난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게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배교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단의 유혹을 받는 사람 없도록, 또 신앙이 이렇게 낙심돼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잘 돌아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공동체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도록, 배교하거나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없도록 항상 잘 돌아보아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